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고,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과 구주로 계시되는 것을 생각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서 3장 16절 말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훨씬 훌륭하고 또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연절대로 의미대로 구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구주이시지 세례 요한은 구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성령 세례라 하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 교인들은 별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지만 루터 교인들은 별로 듣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 받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별도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이라는 것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회에 가면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자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나 장로 교회 등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특별한 은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나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공적을 세우거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런 것인데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내 자신이 죄로 인해서 더럽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입교할 때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는 의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당연 케이스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들에게는 전혀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회개가 필요하고 이방인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회개해야만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나은가, 또 남한 사람들이 또 북한 사람들보다 나은가라는 것인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도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 듣는 용어 가운데 세속화 시대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세속화 시대라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이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생각도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금식을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란 도장을 받았다. 어떻게 성령이란 도장을 받았는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에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실 때마다 성령님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